할렐루야. 2022년도 3월 4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림이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찬양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아멘. 찬송가 400, 죄송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레위기 4장 1절로 21절, 레위기 4장 1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들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난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릴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오늘 범위는 21장까지지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기에 우리 13절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몬과 판티아스의 이야기는 우정에 관한 이야기로 꽤 유명합니다. 그리스 왕 디오니소스 왕 때 왕에게 대들어 사형수가 되었던 판티아스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노모를 보기 원합니다. 왕은 그가 도망갈까봐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그의 친구 다몬이 판티아스를 대신하여 갇힐 것을, 그리고 만약 판티아스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 대신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여론에 밀려 결국 허락합니다. 판티아스는 모진 풍랑과 여러 가지를 이기고 어머니를 만나고 다시 돌아왔고요. 왕은 그렇게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으려고 했던 다몬과 또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죽을 줄 알면서도 돌아왔던 판티아스, 또 우리 두 사람의 우정을 보면서 그들을 사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기에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정을 말할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구약의 제사의 기본은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죽음과 피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의 결말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상징인 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과 피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동물이 죽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4장 말씀 속에는 속죄에 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그 제사를 지낼 것인지,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우리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단번에 드리셨던 그 제사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알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죄 제사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사로서 도덕적 허물뿐만 아니라 해산이나 나병과 같은 의례적인 부정으로부터 정결함을 얻기 위한 정결의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속죄제사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행하였을 때,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중에 13절 14절 말씀에도 보면 지도자들이 이 일들을 행하거나 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나중에라도 깨달을 때 반드시 속죄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다 죄를 지었기에 또 죄를 범하기에 누구나 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은 다를 것 같았지만 변화되어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삶 때문에 속죄 제사를, 그리고 백성들도 자기가 알든지 또 몰랐든지 지었던 모든 죄들 때문에 반드시 속죄 제사를 지내고 그 속죄 제사를 통해 이제 자기의 죄를 사함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이 드려야 됐던 그 속죄 제사,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던 수많은 양들처럼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그렇게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나 양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 위에 들이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동물을 죽여 희생제물로 삼지 않습니다. 그 피로 속죄함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죽였던, 예수를 희생제물로 바쳤던 바로 그 죄인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각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음을 기억하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면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나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발걸음을 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말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리고 다시 죄를 지음으로 그 희생이 물거품 되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헌신된 삶이 이 시대에 드려야 되는 우리의 속죄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채찍에 맞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손에 못이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그 유혹을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 단번에 속죄제사 드리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하여 도전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죄 제사에 대하여 속죄 제사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뺄 수 없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뛰어나 보여도 그 속에 죄의 싹이 있기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항상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거룩하게 일하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손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며 그 피를 자기가 행하는 모든 곳에 바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것 같지만 그도 사람에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하고 있는 성전이라고, 성소라고 말하는 그것도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내 삶의 죄를 깨닫고 나는 괜찮겠지, 나는 온전하겠지가 아니라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속죄제사, 곧 그 어린 양의 피를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밟는 그 모든 곳에 뿌려가는 그 삶이 이 시대에 드리는 우리의 속죄제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 되었던,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라는 것, 예수의 희생과 헌신으로 새롭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아직 완벽하지 않음을,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처소에 그 피가 증명이 되게 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동물을 잡을까요? 소의 피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할까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이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일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죽음이 결말이었지만 예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무익함과 죄악됨이 해결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시편 103편 12절 말씀, 매일마다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의 죄가 지는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며 동이서에서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것, 바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무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하는 곳에서 죄악의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은 내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긍휼을 주시옵소서라고
영생을 얻은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는, 새롭게 하는, 그 고백하는, 그 자백하는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의 피로, 내 무익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내가 온전케 됨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송과 내가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의 죄악과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달라고, 또 매일매일 여러분 자백하고 속죄하는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라고 감사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내가 있는 삶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귀하고 거룩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 찬양 드리며 오늘도 내가 드릴 속죄의 제사, 우리가 드릴 거룩한 속죄의 제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십자가 그 보혈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동물을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통하여 교만한 마음 사라지고 주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사와 찬송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결단하여 삶 속으로 나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에 남겨진 우리 가족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한반도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가득하도록, 미사일